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이 광야 생활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발등상 앞에 담대히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한없는 은총을 오늘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비전을 우리의 현실 속에 가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고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붙잡아 메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매이게 하시고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과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에 또 아프신 분들 관절염도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영이 다 떠나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별거 없으셨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세요. 서로 안 알아준다고 또 교회 오니까 알아주는 분들이 잘 없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악수도 하시고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아이고 권사님 제가 누굽니다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낮아지면 돼요. 제가 먼저 저는 누군데요, 아유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셔야 돼요. 한번 주일에 한번 오셔서 한번 보는 얼굴인데 서로 가까이에서 자주 보시려면은 예배 드릴 때, 교제할 때, 또 식사할 때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까지도 열립니다. 경배와 찬양 25장 26장을 연이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25장 1절 3절 26장 1절 4절 부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멸류관 벗어서 3절입니다.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26장 1절 4절을 한 번 더 부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합시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환란과 성도의 구원 문제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문제와 그의 이름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의 이름,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때에,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말하는데 대환란의 때에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1절을 한번 성경 펴져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1절 다시 한번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첫 번째 대환란과 성도의 구원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을 주경가라고 그래요. 원어를 가지고 구약은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 라틴어도 알아야 되고 아람어도 알아야 되고 신약은 그리스어라고 하는 그 헬라어, 히라버라고 하는 헬라어를 알아야 되고 영어를 알아야 되고 여러 언어를 통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배경과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연구하고 하는 분들을 주석가, 주경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낸 책을 주석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목사님들이 연구할 때도 주석책을 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본문에 기록될 당시에 그 상황과 배경과 역사적, 정치적인 상황들을 다 이해해야만 더 깊은 본문에 가까운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석가, 주경가들이 필요한데 그 주석가들은 오늘 1절에서 말하는 환란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이 환란을 대환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주경가, 주석가인 베이컨은 그 환란은 진실로 무서운 것이다. 노아의 홍수의 재난과 바벨탑 사건의 재난보다가도 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포로로 끌려간 것 그것보다가도 또 로마의 장군인 티토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던 그 재난보다가도 더 무서운 재난이 오늘 그때에 말세에 일어날 대환란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보세요. 21절을 앞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창세로부터 아멘. 여기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오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재난의 때가 큰 환란, 대환란이 있다라고 주님이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장이잖아요. 재림장이에요. 29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날,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계시록 16장 18절도 보면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예언서라고 해요. 묵시서라고 그래요. 장래에 될 일들을 기록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구약은 다니엘, 신약은 계시록인데 이 마태복음 24장 재림 종말론에 대한 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종합해서 보면 대환란의 내용을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이후부터 시작해서 대환란의 기간이 7년 환란이 있을 거다.
둘째는 가공할 만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지상에서 전개된다. 셋째는 자연현상과 우주의 질서의 대혼란과 변동이 일어날 거다. 자연현상과 우주의 질서들이 점점 깨뜨려져요.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나 여러 가지 일들이, 돼지 열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없던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 번째는, 그러나 택함 받은 성도,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대재앙과 대환란과 혼란과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성경 말씀에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장 1절 하반절. 그때에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여기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 책은 무슨 책이겠어요? 생명책,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단 한 권의 책, 생명록이라고도 하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 책은 한 권이에요. 책은 한 권인데 그 안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복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마지막에 주님 재림 때가 말세가 오더라도 내 백성 중 책에,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 들림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낸 다음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보고를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자도 낫게 하고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 보고 마지막 끝에 주님이 앞에 나와 있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제자들에게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귀신이 나가고 병자를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다, 그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에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책에 기록됐다. 여기 오늘 다니엘서에는 책,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는 그 책이 나와요. 빌립보 4장 3절로 시작. 보세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모든 동력자들, 그들의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나 성경에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세표도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하나님이 내 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범죄한 자, 우상 섬기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십계명에도 내 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겠다, 삭제시키겠다. 시편 69편 28절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의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악인들까지 그 생명책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뒤에 의인들은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다. 시편 2편 12절에서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시작. 의인들, 그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누리고 생명록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환란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요. 성경 펴져 있으니까 2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2절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자, 부활에 대한 거예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는 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흙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 잔다라는 것은 성경에 죽음을 말하거든요. 사울이 또 스데반이 잔이라 했는데, 잔다는 거 죽었다는 말이에요. 잠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것, 저녁에 밤에 잠자는 것 죽음의 연습이에요. 영원히 안식하는 연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땅의 티끌 가운데, 티끌 흙이잖아요. 먼지, 티끌, 흙 다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거기서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이고, 에돔은 북다, 다 거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에돔 족속, 그 아다마의 흙이라는 붉은 흙. 하와는 뜻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 사람과 하와 생명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 땅에, 어머니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다 태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은 성경에서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아담과 한 여자 하와를 통해서, 하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이 오도록 창조 질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두 번째 부류의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영생을 받을 자도 있지만, 부활해서 깨어나서 영생을,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자가 있지만,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잠깐 동안 수치 당하면 지옥에 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천국으로 올 수만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뭐라 그래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을 만드시고 너는 흙이다, 흙에서 왔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안에 생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람이 된 것이지, 우리의 원재료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든 선이든 다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어떻게 부활하냐? 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부활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흙 속에 영원히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자들은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부활하는데, 따라합시다. 의인은 상급받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하고, 악인은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의인은 왜 부활하느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에 최후 심판,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양편에는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던 너희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라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따라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최후 비유, 마지막 비유에 그렇게 최후 심판 비유에서 말씀하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요, 3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아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나와요. 3절. 거기에는 지혜 있는 자가 받는 상급이 따로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돌아오게 한 사람이 받는 상급,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받을 상급이 무엇이겠어요? 어떤 상급을 받는가? 그러면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이 세상에서 최상의 지혜는 따라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이에요. 누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걸 아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아는 자가 또 최고의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은 자가 받는 상급이 뭐냐? 3절 상반절의 제일 앞에 따라합시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궁창의 빛처럼, 하늘을 비추는 그 태양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요? 그 사람은 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추듯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칭송 듣고 어디에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빛이 어두운 것을 다 비추듯이 어두운 것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궁창의 빛처럼 해같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받는, 돌아오게 한 자가 받는 상급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급은 3절 하반절에 나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따라합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줄여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 영어로 뭐예요? 스타예요. 상처는 영어로 뭐예요? 거기서 T자를 빼고 C자를 넣으면 돼요. 스카라는 거예요. 스카. 자국, 상처, 흔적, 자국. 저도 자국이 났잖아요. 우리 이 원사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상처는 낫게 돼요. 다 상처는 새살이 돋아나요. 그래서 이 원사님이 저 병원에서 살색으로 된 거예요. 보여? 여기 살색인지 뭔지 반창고가 붙어져 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모르잖아요. 지난주에는 많이 갖다 여기다 많이 붙였다. 이렇게 많이 붙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좁혀져 가더라고요. 그 상처들도 좁혀져 가요. 여기도 붉었던 것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 볼때기처럼 색깔이 나오고, 그러나 여기는 아직 찢어졌기 때문에 아직 이 흉터가, 상처가 있어요 아직. 그래서 이걸 살색으로 된 걸 이렇게 오늘 아침에 붙였는데, 참 기술도 좋죠. 어떻게 이 색깔하고 비슷한 걸 이렇게 만드시는지. 이 상처가 뭐냐? 상처는 지나고 나면 이게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단이 욥을 보세요. 고난 과정들, 아픔 과정들, 내가 가는 이 고통의 길, 이 고난의 길이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는 나를 정금처럼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재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 담을 뛰어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그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 옳은 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복음의 길, 믿음의 길, 교회의 길,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아브라함의 길로 전도한 사람, 인도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서 교회로 데려온 이런 사람들은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을, 죽어가는 우리 친척들, 죽어가는 우리 영혼,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귀하겠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 가족이 한 분이 오시면 얼마나 귀하게 맞이하고 또 박수 쳐주고 밑에도 식당에도 새 가족석을 만들어 놓는 이유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처음 교회에 나올 수 있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나올 수 있었던가. 그 결단과 그 용기가 대단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칭찬해주고 박수로 환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신 권사님 어머님이 91세로 그저께 소천하셨어요. 고 안옥규 권사님, 우리 문상도 갔어요. 문상 위로예배 갔을 때 보니까 영정이 있고 꽃이 장식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성경책이 펴져 있고 좌우로 그 앞에 권사님이 쓰셨던 구약 성경 이만큼 필사한 게 있고 그 옆에 또 신약 성경 필사한 것을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전부 구경을 하고 오셨어요. 그 옆에는 우리 명성교회에서 연말마다 주는 연말 시상 때마다 주는 상장이 또 수두룩히 쌓여 있어요. 성경 다독상에 1년에 3번, 4번, 8번까지 읽으시고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또 마지막에 보니까 2011년도에 12월 달에 쓰신 성경 필사상까지 상장이 딱 놓여 있더라고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어떻게 이 성경을 몇 년에 걸쳐서 쓰신 거예요. 필체도 그렇게 또박또박해서 필사해서 그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오시는 모든 조객들이 그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어머님이 참 위대하시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었으니 삼남 삼녀예요. 안 믿을 사람도 있을 것 같잖아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삼남 삼녀 자녀들을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갔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자녀들을, 내가 내게 맡겨준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리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생명의 관으로, 의의 관으로 관 씌워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기 있는 상장들은 다 두고 가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 땅에서 받았던 상금은 그때 받을 때의 그 기쁨 잠시뿐이지 하늘나라 갈 때에 필사한 성경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받은 상장 한 장이라도 그 가벼운 한 장 이것도 들고 가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시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어머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 주민들에게, 우리 가족의 친척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귀한 일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많은 사람을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가장 귀한 상이 뭐예요? 금메달. 마라톤에서는 월계수를 씌워줘요. 월계관을 씌워줘요. 일반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 화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상이 지구상에서는 최고 귀하다. 그 귀한 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노벨상 보다가도, 면류관 보다가도, 금메달 보다가도 더 귀한 상이 하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들림받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된 자로서
천국에서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3일에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전국교회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 광화문 안쪽에는 자유한국당이 하고 그 중간에는 한기총 집회, 보수 측의 집회가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쪽에 시청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지하철에서 두 분이 막 싸워요. 한 칸에서. 연세가 한 70, 한 5, 6살 되신 아저씨고 그분은 취했어요. 취해서. 조금 취하신 분인데 거기 참석 안 하신 분 같아. 안 믿는 분 같고 딱 광화문역에서 딱 타자마자 자리가 몇 곳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도회에 참석했던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순서지를 들고 계시니까 교인이에요. 기도회 순서지를 들고 거기 빨리 뛰어가서 남편하고 빨리 와 여기 앉으라고 해서 딱 앉았어요. 근데 조금 늦으셨던 이분이 앉으려고 눈독을 들였었어요. 일은 한 5, 6 되신 분이 조금 취하신 분이.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을 빨리 데리고 앉으니까 비키라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이거 내가 먼저 눈독으로 들였다. 비키라는 거예요. 그래 말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말을 놨다고 해서 이분이 기분 상한 거예요. 보니까 그분도 부인 따라서 기도회를 간 것 같아요. 믿음은 부인만치는 못한 것 같고 부인은 계속해서 말리고 하는데 이분은 키도 크신데 나도 나이 먹을 만치 먹었다 하면서 이제 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저쪽에서 앉아있다가 이 아이 큰일 났다. 이거 말려야 되겠구나. 점점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머니에서 나중에 76 되신 분이 주민등록증을 꺼내요. 꺼내보자. 니나 내나 몇 살인지 보자. 이게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나이는 적은 것 같아요.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모두 광화문에서 서서 예배 드렸으니까 조금 앉아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거 조금 서 있으면 다리 아픈 게 더 낫지 마음 아픈 것보다가 저는 지하철 타면 늘 서 있으면은 다리는 아프지만 마음은 편해요. 다른 사람 앉도록 그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키가 더 크니까 이분이 술 찬 사람을 막 밀고 멱살 잡고 하니까 아유 안 되겠다. 저 말리러 가자고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말리러 가자니까 놔둬라. 아이고 안 되겠어요. 그 제가 갔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저도 기도해 왔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들었어요. 부인이 또 막 남편을 막 때리는 거예요. 집사님 같은데 그만하라고 막 때리더라. 그래서 거기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와서 그 다음 충정로역에서 내리셨어요. 내리고 나니까 그것이 잠잠해졌어요. 싸움이. 그러더니만 술 취한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으시더라고. 별거 아닌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모두 은혜 받았던 것을 그 자리 하나 때문에 온 지하철 그 한 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창피를 다 주고 그 사람들은 몰랐겠죠. 저분이 뭐 교회 다니는 건지 몰라요. 쟤는 눈치를 빨리 채잖아요. 제가 촌에서 와도 눈치는 빨라요. 딱 보니까 그날 기도의 순서지를 부인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 참석하고 가는 길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칭찬 들어서 좋은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바로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